여러분, 사도 바울은 참 대단한 분이십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바울처럼 지대한 영향을 끼친 분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흔히 예수님의 수제자를 이 베드로라고 합니다마는, 여러분, 진정한 제자, 예수님의 사상과 뜻을 제대로 이어받은 진짜 제자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가장 잘 전파하고 또 가장 많은 열매를 거두신 분이 바로 이 바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도 바울은요, 성경 66권 중에 13권을 집필하신 분입니다. 또한 소아시아를 비롯해서 그리스 로마를 중심으로 이 유럽 곳곳에 복음을 전파해서 가장 많은 교회를 세우신 분이 바울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학의 이 조직적 토대를 놓은 분 역시 바울입니다. 그러니 바울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기독교에 대해 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이 아니었으면 우리 기독교는 이 신앙의 기초, 신학적 기초를 세우는 것만으로도 아마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다수 신학자들은요, 이 바울은 기독교 신앙을 수백 년 이상 앞당긴 우리 기독교 최고의 공로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그토록 엄청난 위협을 이루어낼 수 있었을까요? 일단 바울은 대단히 박식한 분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바리새인으로 교육을 받아서 하여튼 율법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많은 지식을 가진 분이었지요. 게다가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최고의 율법 교육을 받았던 당대 최고의 랍비였습니다. 또한 당대 최고의 문명도시 다소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서구 사상을 잘 배운 참 세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엄청나게 지식이 많은 박식한 분이셨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래서 그토록 엄청난 위협을 이루어내신 것일까요? 배운 게 많아서, 아는 게 많아서, 머리가 좋고 비상해서 그래서 그토록 대단한 일을 이루어내신 것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들어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시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바울은 그 은혜를 충만히 받은 분,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받은 분입니다. 우리 지난 몇 시간 동안 살펴본 그대로 바울은 담메색 거리에서 밝은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동시에 눈이 멀어버렸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환상을 보았고 또 놀라운 계시를 받았던 분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그때 바울은 장차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환상을 통해서 미리 다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며칠 후면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안수를 해서 다시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줄 것까지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각양 은사를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방언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누구보다도 많이 할 수 있다라고 자부합니다. 또한 다른 은사 역시 바울은 충만히 받은 분이지요. 자, 그렇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을 받은 것일까요?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아서 여러 가지 은사를 충만히 받아서 그래서 그토록 크게 쓰임을 받으신 것일까요? 물론 은혜를 충만히 받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은혜만 충만히 받았다고 다 쓰임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바울을 그토록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한 것일까요? 물론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렇습니다. 바울의 지혜와 지식 그리고 넘치는 은혜 등등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낸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것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 바울이 그 누구보다도 오랜 시간 동안 정말 고도의 훈련을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정말 오랫동안 정말 힘든 훈련을 받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최고의 비결은 하나님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훈련을, 그 엄청난 훈련을 견뎌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호련히 밝은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그 즉시 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눈으로 살지 말라는 뜻이겠지요. 이제는 율법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뜻이었을 것입니다. 그 대신에 영적인 눈으로 살라고, 두 눈 가득한 비늘을 벗어버리고 밝은 영의 눈으로 세상을 다시 바라보라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그렇게 새로운 눈을 뜨게 된 바울은 눈을 뜨자마자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이 불과 사흘 만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지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아무리 열심히 전도를 해도 사람들은 당혹해하기만 했지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참 그런 겁니다. 나는 큰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지금 막 열심히 증거를 해보지만, 그러나 듣는 사람들은 그런 나를 그냥 이상하게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얘기를 하면 다 믿어주면서도 내가 은혜 받았다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 만났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가족들조차도 잘 믿지를 않습니다. 도리어 나를 좀 이상한 사람으로 치부하고 오히려 외면하고 따돌리기까지 하는 거지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지금 큰 은혜를 받고 막 마음이 뜨거워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지만, 그러나 담메섹에선 아무도 그런 바울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바울을 당혹스럽게만, 이상하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담메섹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때 이 사도 바울이 담메섹을 떠나서 아라비아로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라비아라고 하는 것은 이 시내산이 있는 광야를 이야기합니다. 사막 지역입니다. 거친 황무지로 사람이 살지 못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니까 바울은 아무도 없는 빈들로 나가서 거룩한 시내산에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지내셨던 겁니다. 그러기를 최소 몇 개월에서 학자들에 따라 길게는 3년 가까운 시간을 이 광야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이런 기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려면 고치에 머무는 기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홀로 지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지요. 그렇게 오랜 시간을 지내며 더욱 많은 은혜를 받은 바울이 다시 담메섹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 은혜 받은 그 자리로, 담메섹의 그 거리로, 그 눈에서 비늘이 벗어진 바로 그곳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담메섹은 여전히 그런 바울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을 머물며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현실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23절, 또 24절, 25절, 3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 시작.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여러 날이 지났다. 우리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많은 날들이 지났다. 정확하게 말하면 3년이나 되는 많은 시간이 지났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다메섹 사람들은 오히려 더 완악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예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그 사실을 바울이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 이대로 있다가는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도망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에도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거기는 그때 보면 바울이 아레다 왕의 고관이 성문을 지키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아레다 왕이라는 사람은 지금 이제 요르단 성지순례 가면 요르단 가면 이제 페트라라고 하는 막 암석지대를 가는데 그 지역을 다스리던 왕입니다. 거기를 이제 나바테안 왕국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지역의 그 영향력이 이 다메섹까지도 다 미쳐서 이 다메섹이 그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지만 그러나 이 나바티안들의 자치구였던 거지. 아무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나바티안들과 공모를 해서 그래서 바울을 잡으려고 다메섹의 성문을 다 봉쇄하고 거기를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바울의 다메섹 선교는 사실상 완전히 실패한 거지요. 물론 완전한 실패는 아니었습니다. 다메섹에도 바울의 제자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 제자들이 바울을 야밤에 광주리에 담아서 한밤중에 성벽에서 달아내렸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첫 번째 사역지 다메섹에서 야밤에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3년이나 아라비아 사막에서 시내산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그런데도 결국은 이런 결과만 나타난 겁니다. 다메섹에서 도망친 바울은 그 길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은 바울이 유학을 하던 곳입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열심히 공부하던 곳입니다. 또한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높은 사람들도 많이 알아서 회당에 가져갈 공문까지 받았던 곳으로 바울에게는 아주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세상에 눈을 떴지요. 또한 지난 3년 동안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큰 기대를 품고 찾아간 예루살렘은 바울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일단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부터 바울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배신자로 낙인을 찍고 아주 벼르고 있습니다. 오직 한 사람, 딱 한 사람, 위로의 아들 바나바, 그분만이 바울을 인정해 주었지요. 자, 우리 26절 또 27절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26절 27절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렇습니다. 오직 이 바나바 한 사람만 바울을 믿어주었습니다. 사실 이 바울은 그러니까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을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베드로는 만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만 만났지 베드로 이외에 다른 사도는 아무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은 보지 못하였노라. 그렇죠? 베드로를 만나고 주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만 만나고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어째서 다른 사도들은 만날 수 없었던 것일까요? 12사도가 다 있었을 텐데 왜 베드로와 야고보만 만났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아마도 다른 사도들은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오직 바나바 그 한 사람만, 그리고 바나바의 보증을 믿은 베드로와 주의 형제 야고보 딱 그 두 사람만 바울을 만나주고 그의 회심을 인정해 준 거지요. 여러분, 사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극심한 박해로 막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을 때입니다. 오직 사도들만 남아서,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남아서 암암리에 비공식적으로 교회가 활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지요. 자, 그런데 그 박해의 중심 인물이었던 바울이 회심을 했다고 하면서 그들을 찾아온 겁니다. 스데반을 죽음으로 내몬 장본인 중에 한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극심하게 박해했던 그 장본인이, 교회를 아주 잔멸하려고 했던 지독한 박해자가 갑자기 그 태도를 바꾸고 3년 만에 다시 나타난 겁니다. 물론 바나바가 보증을 서긴 했지만, 그래서 베드로와 주의 형제 야고보는 용납했지만, 다른 사도들은, 또 남은 형제들은 이 바울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용기를 내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바울은요, 주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헬라파 유다인들은 바울처럼 헬라 세계의 문물을 접하고 온 이 서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 바울이 예전에 아주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먼저 그들을 찾아간 겁니다. 하지만 그들도 역시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들은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음에 이르게 한 바로 그 사람들이 아닙니까? 바울이 그들의 옷을 지키는 동안에 잔인하게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인정하는 건 고사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힘썼습니다. 자, 우리 28절,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28절과 29절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은 15일 만에, 불과 15일 만에 예루살렘에서 또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자, 그렇게 이 바울은요, 예루살렘에서도 실패를 하고 끝내 15일 만에 다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랬습니다. 다메섹에서 그토록 큰 은혜를 받은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난 바울이, 또 아라비아 사막에선 3년이나 기도를 하고 돌아온 바울이, 그런 바울이 이렇게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다소로, 고향 다소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울이 그때 다소에서 어떻게 지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잘 연구를 해보면 바울이 그때 다소에서 최소한 10년 이상의 시간을 가졌다, 지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면 바울은 14년 만에 예루살렘을 다시 찾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나바가 나중에 이제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함께 목회를 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데리고 가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나중에 다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러기까지 바울은 14년이나 걸렸다라고 기록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1년을 제외하면 13년 만에 예루살렘을 바울이 다시 찾아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동안 바울은 다소에서 머물렀던 겁니다. 그 긴 기간을 다소에서 할 일 없이 지낸 거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들어쓰시기까지 그토록 오랜 시간이 걸린 겁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3년은 아라비아에서, 13년은 다소에서 기다렸던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 이 바울도 하는 일마다 다 실패했습니다.
담메색에서는 야밤에 광주리를 타고 도망쳤고 예루살렘에서는 불과 15일 만에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10여 년 동안 다소에 머무는 동안에 그 다소에서의 선교 역시 실패로 끝났습니다. 성서학자들은 그곳이 다소가 바울의 고향이라 아마 부모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 부모 형제가 예수 믿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걸로 봐서 아마 그의 부모 형제조차도 아무도 구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다소에서의 10여 년은 바울은 철저하게 실패한 기간이지요. 신학자들은 아마 바울이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40에 하나가 많은 유대인들의 매를 5번이나 맞았다 그랬는데 그거 아마 여기 다소에서 있을 때 매 맞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집안이 어떤 집안입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하여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집안 아닙니까? 그런 집안에서 기껏 가르쳐 놨더니 예루살렘에 보내서 가말리엘의 문화생까지 되게 했더니 3년 만에 돌아와서는 기껏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 바울을 아마 그 가족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그 긴 기간 동안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일까요? 부모, 형제도 구원시키지 못하고 가는 곳마다 다 실패하고 그렇게 장장 16년 동안이나 실패자로 지낸 것입니다. 그 위대한 바울이, 그 대단한 바울이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까지 이토록 힘겨운 시절이 있었던 거지요. 옛날 중국에 맹자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참 유명한 분인데 여러분 그분이 어렸을 때는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분은 이른바 전국시대, 막 전쟁이 많이 일어나던 시대에 태어나서 하여튼 전쟁의 고통에 시달렸고 그 와중에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참 많은 고생을 하며 자란 분이지요. 그때 그분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던지 맹자가 훗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이 누군가에게 장차 큰 책임을 지우려 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 몸을 고단하게 한다. 굶주림도 겪게 하고 가난도 겪게 하고 할 일이 하나도 없게 만들기도 한다. 그를 괴롭게 하는데 도저히 견뎌낼 수 없을 것 같은 큰 고통을 겪게 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잘못을 저질러 본 후에야 고치는 법이고 그 얼굴색과 목소리가 변할 정도의 큰 고통과 깊은 번민 뒤에야 비로소 제대로 깨닫고 올바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너무 가난해서 굶주림에 시달리는 어린 시절을 보냈고 하는 일마다 다 막혀서 실업자가 되어 한숨만 쉬어보기도 하고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에 몸부림치다 끝내 그 얼굴색이 시커멓게 죽고 목소리가 다 쉬어버리는 그 지경까지 가고 난 뒤에야 비로소 큰 깨달음을 얻어서 큰 일을 할 수가 있었다는 뜻이지요.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괴테도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유명한 말 여러분 다 들어보신 말이지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 근심에 가득 차 수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워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여러분은 해보셨습니까? 눈물 젖은 빵을 목이 메어 차마 삼킬 수 없는 눈물에 젖은 음식을 삼켜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큰 근심에 몇 날 며칠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지새워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바울은 그랬을 겁니다. 특히 다소에서 10여 년 세월을 지내는 동안은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바울에게 그런 시련을 주신 것일까요? 그 똑똑한 바울에게, 그 대단한 바울에게 어째서 20년 가까운 세월을 실패자로 살게 하신 것일까요? 그래야만 쓰실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만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맹자에게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어봅니다. 선생님, 잘 흘러가던 물이 어째서 중간에 멈추어 서는 겁니까? 이제 자기 인생을 얘기하는 거겠지요. 잘 되던 인생이 갑자기 뭔가에 가로막혀서 탁 막혀서 아무것도 되지 않는데 왜 그러는 겁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그때 맹자가 대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영과 이후진이라. 영이라고 하는 것은 채워진다, 찰영자입니다. 그리고 과라고 하는 것은 웅덩이를 얘기하는 거죠. 웅덩이가 다 채워진 이후에 다시 나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멈추어 선 것은 흘러가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웅덩이를 만나서 그 웅덩이를 다 채우고 있는 거다. 그 웅덩이가 채워진 다음에는 다시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채워지는 것이고, 다 채워지고 나면 다시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렇게 대답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앞날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으십니까? 하는 일이 좀 술술 풀리면 좋겠는데 계속 뭐에 걸리고 걸려서 좀처럼 인생이 풀려지지를 않으십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 위대한 분도, 그토록 대단한 분도 십수년 세월을 꽉 막힌 채로 정말 답답하게 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기간은 의미 없는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정말 값진 기간이었습니다. 바울이 진정한 바울답게 하나님께 훈련받는 기간이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쓰시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불필요한 눈물을 흘리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만이 내일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영과 이후진. 여러분은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꽉꽉 채워지고 있는 중이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